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짐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이렇게 많은 휴가를 떠나시고 또 요즘은 또 캠핑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미국의 해변가나 미국의 산에 가면 이렇게 고기를 마음대로 구워 먹을 수 있는데 한국엔 그게 좀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그렇게 좋은 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는 우리와 함께 시골로 떠나자. 흙내음 풀내음 가득한 땅, 거기에는 아직 태양에 그을린 얼굴의 사람들, 씨 뿌리고 김 매는 사람들 살고 있으리라. 쌀이 울타리 꽃밭에서 손톱에 꽃물 들이던 시집간 누이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구나. 사납지 않게 피어나던 모닥불 연기 속에서 아무것 아닌 얘기로 웃을 수 있고 시시한 노래로도 행복했던 내 유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도시는 숨 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기에 아무에게나 문 열어줄 수 없기에 이제 사람도 병들어 떠나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음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고 삶으로 행복했던 세월들. 이 여름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그리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는 데가 시골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데가 시골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시골에서 즐거움을 만족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즐거운 시골에 살게 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뭐이냐 했더니 우리는 그냥 이웃에게 감사함을 느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의 이 9절인데 육으로 심는 것은 뭐고 또 영으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으로 심는 것은 뭐고 영으로 심는 것은 뭐냐? 그래서 육으로 심는 것과 그리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육으로 심는 거예요. 영으로 심는 것. 왜냐? 우리는 영으로 심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으로 심는 것과 영으로 심는 것. 그 원리를 보면은 먼저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주는 자가 함께 나누는 것은 영으로 심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목장 모임은 가정에서 식사를 갖다 대접하고 그리고 그 목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 그것은 영으로 심는 것.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간다. 자, 육으로 심는 것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고 영으로 심는 것은 하늘에서 보상받는. 자,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하여튼 정리를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보상으로 돌아와. 이 땅에서. 영으로 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는 것.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식사 대접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서. 자, 근데 무엇으로 심든지, 자, 무엇을 우리가 심고 있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속이는 거 육적으로 심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뭐 운동 같은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열심히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심는 많은 것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거. 근데 은사적인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은사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를 심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심는 거.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들은 영으로 심는 거. 이렇게 구분하세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원에 관계된 것들 영생으로 심는 거. 구원에 관계된 거. 항상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걸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네이션을 갖다 두 가지를 꼭 구분하라 그랬죠. 도네이션에서 고려대학교 30억 기부했다. 그것은 육적으로 심는 거. 천국과 관계없으니까. 도네이션이 육으로 심냐 영적으로. 그러나 구원에 관계된 것으로 심는 거. 내가 그것을 도네이션 했는데 그것이 구원하는 일에 쓰여졌다. 그러면 그것은 영으로 심는 거.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심는 거, 육적으로 심는 거 구분하시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여. 그러면 그 향유한 옥합을 심었던 연 한번 봅시다. 향유 옥합을 심었는데 거기 옆에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심는 것은 유다는 육으로 심는 것을 말을 했고, 이 여인은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심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심었다. 예수 장례. 그 뭐냐 하니까 예수 장례를 위해 심었다. 예수님이 죽어서 제발 죽어서 내 죄 좀 사해 주시고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 영으로 심었다. 그렇죠?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근데 이것은 뭐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잖아. 육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을 만약에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면 그것은 육으로 심은 것일 뿐일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심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위해서 심었다. 영적인 것을 심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생각해야 돼. 자나깨나 구원. 내가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할 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영원한 우리 천국에 멀지 않아 금방 갈 것 같아요. 금방 가는데 영원한 천국을 위해 심었어. 저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넨 것이 교회 나가시죠? 아유, 애기 참 이쁘네. 너 이쁜 거 보니까 너 교회 나가는 애 같다. 좀 썰렁했죠? 네. 근데 그것은 뭐냐? 구원을 위해 심었어. 근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어졌더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아주 지혜롭게 심은 자죠. 지혜롭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영생을 거두는 것. 영으로 심는 것의 원칙 8절에 영생을 거두면 영으로 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그 노래를 가르쳤더니 걔가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더라. 근데 그때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그것이 올라갔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안 올라갔구나. 육으로 심었구나. 근데 똑같은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성가를 가르쳐 그 사람의 찬양 인도를 해줘. 오늘처럼 찬양 인도해.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그건 하늘나라에다 심는 거, 하늘나라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영생을 거뒀으니까. 항상 기준을 그렇게 돼야 돼. 구원을 거둘 것이냐, 영생을 거둘 것이냐. 우리들의 인생은요, 시간이 딱 한계가 돼 있어요. 한계가 돼 있어. 근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생애를 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은. 그런데 거기에 9절에 보면은 낙심하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건 뭐냐? 왼쪽이에요. 육으로 심는 거.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미움,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거, 낙담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열심히 심었는데 그것은 다 육을 위하여 심은 것.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9절 보세요. 영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때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기다려야 돼. 언제 이루어지냐?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랑 관계없어요. 영으로 심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니까 때가 참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져. 그럼 한번 요셉의 얘기 잘 하시니까 요셉이 영적으로 꿈을 꾼 것은 육적으로 심은 건 아니죠. 영적으로 심은 건데 꿈을 꿨는데 내가 이 형들을 미워해야 돼. 미움에 관한 스토리. 내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데 보디발을 이 사람 어떻게 처분해야 돼? 뭐 그런 얘기. 감옥에 갔다 그런 억울함 당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생각할 때 영으로 심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참해. 39살. 17살 때 부모 헤어져가지고 39살 돼서 자 30살 총리됐죠. 7년 동안 풍년 기간 지나고 흉년 기간 2년 지났을 때 만났다 그랬으니까 17살 때 헤어져서 39살 맞죠. 그럼 22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적으로 심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적으로 심는 것은 내년도 내후년도에 빨리빨리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기다려가지고 언제 그 부모를 만나던 그때. 그러니까 이 영으로 심는 것과 육으로 심는 게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영이 힘들겠어요? 육이 힘들겠어요? 네,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영이 힘들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영으로 심는 것은 때가 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네. 그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들에겐 보나마나 많은 환란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되겠죠. 많은 사람의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러니까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두는 것은 훈련의 기간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 훈련의 기간. 하나님이 나를 어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는 훈련. 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거쳐서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도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절에 제가 쭉 정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10절에서 보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 아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도 영으로 심는 거다. 10절에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 영으로 심는 거다. 자, 그런 말에 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가셔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 행하는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자, 내가 오늘 심는 것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나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물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 스타일의 사람은 항상 물을 줘요. 근데 심지 않았는데 물을 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심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심었어.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많은 물 주는 환경들이 필요하겠죠. 환경. 이건 아볼로의 환경. 아볼로가 주는 환경들은 계속 우리들에게 때로 연단도 주고 훈련도 주고 이것이 열매 맺힐 때까지. 자,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땅속에 그냥 들어가나요?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밟아야지, 비가 와야지, 바람이 불어야지, 또 많은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비료들이 또 덮쳐야지 이러면서 계속 땅으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뚫고 나오는데 또 이 어려운 바위, 이 흙 이런 것들 뚫고 또 나와야지. 이 모든 환경들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는데
가시밭도 있고 뭐 돌짝밭도 있는데 그걸 다 뚫고 나가서 이겨야지. 이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환경은 대체로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어려운 환경들. 그런데 아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영적인 것이다. 근데 이상해. 육적으로 심은 것은 낙심과 불평이 동원이 되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영으로 심은 사람은 실망이 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결혼도 자녀 키우는 것도 영적으로 하세요. 영적으로. 그럼 실망이 있을 수 없고 싸움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영적으로 사랑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영을 심는 거죠. 영을. 할렐루야. 네, 그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시 가면 3장 6절에서 바울은 심는 자, 아볼로는 물을 주는 환경. 그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넘어갑니다. 쭉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읽어드릴게요. 6장 1절. 자, 낙심하지 아니하면 부분을 한번 정리할게요. 낙심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걸린. 낙심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지금 말씀을 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받고 계신 거예요. 오늘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은 환난을 받고 오신 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받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너무너무 간절했어.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간절했어. 기쁨으로. 저 북한이나 저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환난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너무 간절해 봐. 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필리핀에 가서 사탕 하나 나눠주면은 줄 서가지고 몇 시간이고 그 사탕 하나 받으려고 기쁨으로 받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말씀을 받아. 자, 뭐 가운데서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뭐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환난을 줬는데도 환난처럼 모르는 환난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 그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어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환난을 주셨어. 우리의 환난, 여러분 환난 많이 만나봤어요? 죽고 싶은 환난, 환난을 주셨어요. 환난을 주신 것은 뭐냐? 영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려고 주신 것뿐이에요. 믿는 자녀, 자기의 자녀에게 환난을 왜 주시겠어요? 환난을 받았으니까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고, 더 말씀, 더 기도, 더 감사, 더 말씀, 더 기도, 더 감사, 더 간절, 더 기도. 왜? 그 환난이 나를 더 기도하게. 예, 더 기도하게.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불안해. 아이고 불안하다. 왜 불안해 하니까 환난이 오면 어떡하니? 주여.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러겠어. 생각만 해봐요. 예?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더 말씀에 도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말씀에 간절해지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왜냐 하니까 저 천국에
많은 선을 쌓고 영원한 영생을 거두게 하시려고. 그런데 지나간 환란이 이제 너희들에게 족하지 않느냐. 뭘 더 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환란이 족하도다. 예, 족하도다. 예, 뭘 더 받겠어요. 하여튼 환란도 지긋지긋합니다. 물질 환란, 사람 환란. 여자분들은 남편 다 지긋지긋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난 그걸 알아요. 여기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환란을 주셨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제. 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아, 이제는 영생을 거두는 일을 내가 하면은 아까운 시간을 환란 속에 보내지 않겠구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거꾸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사랑을 더 받는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해도 내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헌신된 마음,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 왜냐?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는 사람. 자, 오늘 구원이란 단어 기억하시고 영혼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하느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계시록 22장 12절 천국에 가서 있는 사건 읽어드릴게요. 천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 계시록 22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22장 15절에 12절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근데 그 상은 뭐냐?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꼭 믿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이것을 깨달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하고 없이 살아도 되고 핍박받고 살아도 되고 힘들게 살아도 되고 욕먹고 살아도 되고. 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투자했으니까. 구원을 향해서. 예. 그래서 기도와 행함을 나눠본대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행함은 수많은 거 행하는 것은 땅에 심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로 계속 우리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행함은 뭐냐?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늘나라에 올리는 것이고 행함은 뭐냐? 땅에 심는 것이고. 행함을 자꾸 심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고. 믿음대로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 행함은 뭐냐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다시 풀어드리고 있는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몸으로 행한 거 다 받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이 땅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살고 이것도 질문이죠.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이 땅에 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저 영원한 하늘에서 살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받기 위해서 심는 거 기도를 심고 그러면서 많은 걸 심으면서 저 영원한 세상의 상급으로 받게 하려고. 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집 맨션이 몇 채 지어졌다 그러잖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의 맨션을 짓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금 같은 은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늘나라에서 심으면 돼요. 열심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자, 우리 아까 다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제가 다시 가서 보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때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 때가 언제냐? 이 땅에서는 영적인 때요. 또 멀리 보면은 천국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때요. 멀리 보면 천국의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가진 자를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많은 것을 심으려고 뭐 전도를 한다 그래서 뭐 1년 내내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1시간을 나와서 전도하더라도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내가 전도 못 나오면 직장에 가서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보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적은 것을 보고도 많은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적은 것, 많은 것을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은 것을 보고도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래서 적은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적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구제를 할 때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것이 뭐냐니까 적은 것을 하더라도.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다시 넘어와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영적으로 보면은 영을 위해 심는 것이 뭐냐면 신의 성품을 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영적으로 접는다. 신의 성품을 심는다. 자, 내 인간, 야, 저 사람은 성격 나오네. 한 성격 하네. 그래서 뭔 성격이에요? 한 성격이네. 한 승질을 심는 것은 육적인 거. 그런데 그거 말고 신의 성품을 심을 때, 자,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꼭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신의 성품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자, 신의 성품을 심어야 돼.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 하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신의 성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뒤로 가셔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 육체를 위해 심는 거. 그러니까 뭘 거뒀냐?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둬. 썩어질 것. 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닌 썩어질 것.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도망갔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시고. 그 사람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읽어보고 올게요. 로마서 8장 5절. 자, 우리 이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이번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 가서 읽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나눌 때는 로마서 8장을 가셔야 돼요. 8장 5절에서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성품을 심으십시오.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을 심고 있는가 보시려고 그러면 평안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저 사람에게 또 어떤 말 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저 사람을 내가 돕고 나가지고 내 자신의 교만이 생기고 그러는가? 그러면은 육을 심은 거지만 그 사람을 돕고 나서 돈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생각이 더 이상 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너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돌아오면서 찬양하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 그건 뭐냐? 하늘의 영혼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나서 분이 안 가셔가지고 다시 핸드폰 뜨거워질 때까지 욕하고 집에 와서 화가 나서 잠이 안 오고 그건 신의 성품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달려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의 성품을 심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적인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고 속이고 이러는 것들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죄를 짓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늘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만 가지고 사세요. 하늘나라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기고 딛고 일어날 수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심을 때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는 건 뭐냐? 9절 읽어드립니다. 6장 9절. 때가 이름에 선을 행하다가 때가 이름에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뭐냐? 고린도 후서 8장 21절에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 사람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 좋은 구절은 제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가셔서 8장 21절에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왜? 천국의 상급의 기회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에게 천국의 상급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상급의 기회예요. 목장 예배를 열심히 다른 사람 안 가더라도 나는 더 열심히 가서 목장에서 사람을 섬기고 목장에서 밥을 해주고 하는 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우리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믿으니까. 예. 주 앞에서만 잘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도 잘해라. 21절. 자, 다시요. 고린도서 8장 21절 중요해요. 고린도서 8장 21절.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잘하란 말이죠.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생활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 난 여러분들 지금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저 때를 기다리고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 선생님이 저 사모님이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때가 이르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때가 이르면 그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때가 해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때를 기다립시다. 예.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영적인 걸 심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심고 가꾸고 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뭐냐 하니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거. 자, 고린도후서 6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가가지고 제가 미리 펴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지 영적을 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격이에요. 성격.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성격만큼 하는 겁니다. 성격 들어오면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1번 성격이 들어온 사람, 2번 성격이 거지 같은 사람, 3번 성격이 개 같은 사람.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설교가 길어지면 화나서 확 나가는 것이고. 하여튼 성격이 1번 거지 같은 거, 2번 잊어먹었어. 근데 성격이 뭐냐 하면, 성격이 안 좋았던 사람이 진짜 불받고 변화되면, 난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보세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변해도 그 근본적인 성격은 안 변해. 그건 모르겠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켜, 성격. 무슨 성격? 1번? 무슨 성격? 그지 같은 성격. 2번 뭐? 더러운 성격. 3번 뭐? 그건 어떻게 금방 외우냐, 어떻게. 아니, 딴 설교는 못 외우면서, 그건 어떻게 더 외우냐. 남편들이요, 부인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그지 같은 성격이에요. 그지 같은 성격은 뭐냐? 지가 그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부인을 무시하냐. 자기가 부인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 절대 부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부인을 무시하는 건 왜 어디서 오냐? 자기 열등감에서 오는 거야. 자기 열등감. 큰일 난다. 큰일 나. 기성용이 그러다 다친다 적었잖아. 오죽 했으면 자기 트위터에 그러다 다친다를 적었을까. 그 다음에 일본은 뭐라고요? 더러운 성격?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 여러분 항상 마음을 넓히세요. 저 마음은 태평양 같아. 난 저 가슴으로 여러분 제 가슴으로 달려오고 싶죠? 제 가슴으로 달려오고 싶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근데 그것이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냥 가슴이 넓어지는 거야. 가슴이 넓어져.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많이 넓히시면 건물도 주고 땅도 주고. 여러분 이 세종시 주변에 땅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얼굴 보니까 낙심한 얼굴들이시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마음을 넓히라. 다시 고린도서 6장 13절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6장 13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넓히라가 뭔지 아세요? 넓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넓히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4장 8절.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심는 자는 영으로 심는 자의 특징 영적으로 보세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기분이 안 좋아. 영으로 심는 건 피곤하지 않아. 기분이 좋아. 항상 즐거워. 남편을 섬기더라도 영적으로 섬기는 자는 즐거워. 그 전에 육으로 심을 때는 발로 뻥 차면은 놀랄루야 했는데 이제는 발로 뻥 차도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영으로 심으니까 항상 감사한 거예요. 자, 영으로 심는 자를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예요. 이사야 40장 28절 하나님은 누구시냐?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 오늘 밤에 성령의 불 받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으니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간 기도 훈련을 하는데 1시간 기도를 하면서 한 2시간 했구나 하고 시간 봤더니 20분밖에 안 지나고 그건 뭐냐 하면은 피곤한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하고 1시간 잽시다 우리. 제가 재일 테니까 띵띵 할 때까지 그냥 안 된 줄 알고 계속 기도하세요. 왜 띵띵 안 하는지 자꾸 시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 해야 돼. 기도 훈련. 한번 눈 감으면 스트레이트로 2시간까지 갈 수 있는 기도 훈련을 여기서 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8월 첫 주에 기도 학교를 해보려고. 저번에 우리 이제 복음 학교에 있으니까 3박 4일 기도 학교 합시다. 기도 학교. 성막 기도가 무엇이냐? 듣는 기도가 무엇이냐? 묵상 기도는 무엇이냐? 침묵 기도는 무엇이냐? 통성 기도는 무엇이냐?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면 기도 훈련해. 기도 훈련. 근데 기도 훈련은 뭐냐? 시간과의 싸움이더라고.
기쁨으로 심으세요. 기도할 때.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예. 어디에서든지 어떤 아픔을 당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때가 이르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목장원들에게 목원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세요. 가능하면 다음 주간에는 우리 가정들이 식사를 하면서 모이자 그랬으면 가능한 자기 집에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대접하세요. 왜? 영적으로 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맥주감사 주일.